아멘. 네, 오늘은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려 볼 테니까 어떤 게 가장 맞는 번역인 것 같은지를 한번 좀 골라보십시오. 1번, 평화를 누리는 자. 2번, 평화를 사랑하는 자. 3번, 평화를 유지하는 자. 4번, 평화를 만드는 자. 몇 번이실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네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1번, 평화를 누리는 자. 자, 2번, 평화를 사랑하는 자. 자, 3번, 평화를 유지하는 자. 4번, 평화를 만드는 자. 몇 번이실 것 같습니까? 우리 최정원 선생님이 잘 찍으신 거죠? 예, 4번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 여기서 말하기는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다. 평화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평화를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어떤 곳은 분열과 아픔과 그런 찢어진 상처가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들어가서 평화를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깨지 않기 위한 그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유리 그릴 것 같아서 그렇게 친하고 좋은 관계라 하더라도요, 조금만 잘못해도 깨져버립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정을 쌓는데도 수십 년이 걸리지만 그 우정을 깨뜨리는 것은 불과 1분이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인간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충대충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우리가 언제라도 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가 어쩔 때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함께 사랑 나눈다고 하지만은 갑자기 한순간에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시죠.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 로마서 이 4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관계를 깨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9절 시작.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우리는 종종 이 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이 술은 아마 안 드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동창회 같은 데 나가면은 동창 중에도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다 있는데요. 근데 제 동창들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술을 한 잔씩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좀 저를 좀 마음이 아프게 한 것은 어떤 교회 안수집사라고 하는데 술을 먹고 이게 완전 취해가지고 아이들 앞에서 예수를 믿으라 또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차라리 그 얘기를 하지나 말지라는 그 생각을 지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을 취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복을 받는다 막 얘기를 하는데 안 믿는 친구들이 반응이 다 뭐냐 하면 쟤 왜 교회 다니니까 왜 저러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야 교회 다니면 술 안 먹는 거 아니야? 이게 뭐 안수집사라면서 뭐 술 먹고 저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같은 부대로 들어갔던 그 동기인데 그 친구는 어떤 신학대 출신이고 저는 이제 장신대 출신인데 고참이 이렇게 술을 먹으라고 대야에다 이렇게 세숫대 같은 데다 소주를 이렇게 담아서 먹으라고 협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약간 좀 진보적인 신학교여서 그런지 뭐 먹어도 된다고 예수님도 포도주를 많이 마셨기 때문에 먹어도 아무런 문제 없다고. 그 친구는 그 세숫대에 있는 그 소주를 전부 다 마셔버렸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 신학을 보수적인 데서 성장하다 보니까 당뇨회 중에도 통합이 있고 고신이 있고 합동이 있으면은 고신 측이 가장 보수적인 데 아니겠습니까? 제가 고신 측에서 신앙을 어릴 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술을 먹으면은 뭐 지옥 간다 이런 식의까지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먹지 않겠다 한번 버티고 있었는데 근데 결국 나중에 고참이 저하고 그 친구를 딱 비교해 가면서 그 친구의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서 너는 엉터리다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네가 신학생이라고 하면서 술을 이렇게 한 대야 술을 마실 수 있느냐. 고참이 술을 마시라고 협박을 해놓고 오히려 그 친구한테 협박을 하고 너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제대할 때까지 넌 절대로 교회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 병장이 제대할 때까지 교회를 못 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다음날부터 바로 교회를 가게 고참이 얘는 진짜 신학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술 하나 안 먹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학생이라고 군대를 보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종종 많은 신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성경에 그렇죠. 뭐 술을 먹지 말라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한 게 뭐가 많이 있냐. 예수님도 술을 마셨는데 마시면 어떻겠느냐.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들어온 게 선교사들이 아주 보수적인 아주 극보수적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술을 먹지 말라고 한 데서 그렇게 된 거지. 사실 술을 먹는 거 유럽이든 미국이든 다 먹지 않느냐.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 사회가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술을 먹지 말라고 한 그 이유가 있거든요. 술을 먹지 말라는 이유는 처음에 구한말 그때에 이 선교사님이 들어오니까 한국이 일본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빼앗긴 다음에 되다 보니까 직업도 못 갖고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술에 찌들어 있다는 거죠. 전부 다 술에 쪄들어 있어가지고 전부 다 길거리에 전부 다 누워 있었습니다. 옛날 구한말 선교사들의 일지를 보면은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왔는데 다 술에 흥청망청해가지고 전부 다 길바닥에 누워 있었다. 이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회를 일으키는 방법이 뭐냐? 술을 먹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들어오셔가지고 금주 그런 것들을 내걸게 된 거죠. 술을 먹지 말자, 절제하자. 술을 먹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한국 선교사님들 얘기하면서 나중에 일제 그 경제 창탈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이 빚을 갚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어떤 운동을 합니까? 금연 운동을 하죠. 자, 우리가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그 돈을 모아서 일제의 진빚을 갚자. 그래서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우리 한국 사회의 시각은 뭐였냐면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술을 먹고 싶어도 자기가 담배를 피고 싶어도 나라를 위해서 절약해서 안 피운 그런 종교다 여기고 있다 보니까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런 그 사회가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겉으로는 조상에 대한 숭배를 못하게 하니까 굉장히 싫었다는 얘기하고있지만 하지만 사실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급속도로 많은 속도로 불교를 거의 따라잡을 때까지 올라가게 된 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사회를 향한 우리나라 한민족 한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기타 어떤 종교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기독교의 전도가 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한국의 정서가 그 당시 일제시대의 정서가 그대로 남아가지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이 크리스찬들을 바라볼 때 보는 제일 큰 기준이 뭐냐면 술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은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술을 먹으면서 밖에 나가서 뭐 하면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억울한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로마서 14장 말씀에도 보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잘난 척하지 말라 그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한국 교회 내에서 이렇게 하고 왔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하면 되는데 굳이 그것을 본인이 부정해 나가면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 먹어도 된다, 해도 된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술을 먹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거리끼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신앙을 방해하게 만든다면 그러면은 술을 먹지 말라 그 얘기를 오늘 말씀에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1절 말씀에 고기도 먹지 않냐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냐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라고 한 것이거든요. 또 다른 편으로 우리가 또 그렇다고 또 교회 내에서 또 술 먹는 사람, 술 먹는 분들, 담배 피는 분들을 향해서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 술을 먹든지 아니 먹든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뭐 된다 안 된다 얘기도 하지도 말고 그냥 교회 내에서는 하여튼 모든 사람들과 마음을 모아서 화평케 하는,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서로가 비판하지 않도록 서로가 조심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비판할 그런 거리 자체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우리 크리스찬들은 술을 안 드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제가 서울의 종로에 있는 어떤 큰 교회였는데, 대형 교회인데요. 거기는 부목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그 일반 대학을 다니실 때는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대학 다니실 때는 뭐 술도 많이 마시고 그러신 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분들이 뭐 어떤 변화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와서 이제 부모 안수를 받고 부목사 생활을 그 위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 두 분이 이 금요철야 기도회가 끝나고 신촌 그 밤거리에서 2시, 3시 술집에서 술 한잔 하다가 비슷하게 또 그 근방에서 술을 한잔하고는 안수집사한테 걸려가지고요. 바로 교회 보고를 당해가지고 바로 그 절 해임당한 분들이 있어요. 그 안수집사님도 참 대단한, 본인도 술을 마셔놓고 본인이 가서 고발한 거예요. 본인도 술을 마셔 해놓고 부목사님 두 분이 와셔서 여기 술을 마셨다 얘기한 거죠. 제가 얘기하니까 뭐 목사님들이 다 술을 마시는 거 생각 그게 아니고 간혹가다 한 번씩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그분들이 몰래 살짝 갔다가 바로 걸려가지고 바로 그 주로 해임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나를 비판을 하지 않도록 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교회 내에서 그런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비판적인 그런 것들보다 오죽하면 술을 마셨을까 또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또 은혜로운 그런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 뭐 술을 뭐 밖에서 예를 들어서 저기 밖에서 있는데 뭐 우리 교회 그런 분도 안 계시겠지만 뭐 어떤 분이 밖에서 술을 마셨다 교회에서 소문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는 것으로 그냥 끝내시고 그래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렇게 해서 끝내시면 되는데 꼭 그런 모습 보신 분들 꼭 교회에 와가지고 반드시 고발하시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가 분열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뭐 이야기하기를 조금 그렇지만 저희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새벽 기도를 나오시면서 그 담당 교회 중고등부 부장하고 중고등부 교사하고 좀 부적절한 그런 모습을 새벽에 나오다가 우연히 마주치게 되신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 중고등부 부장식이나 내가 그럴 수 있냐 하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바로 소문을 다 퍼뜨린 거예요. 저런 사람은 중고등부 부장에서 할 수가 없다. 근데 처음에는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면서 그분을 중고등부에서도 질의하고 다 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그 목사님에 대해서 평상시에 반개를 두고 있던 분들이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목사님이 그거 한번 발견했다고 용서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처음에는 이 목사님이 굉장히 유리하게 나갔었는데 나중에 결국은요 이분들이 점점 힘을 키워가지고 결국은 목사님을 몰아낸 것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을 그분들이 했죠. 그렇지만 잘못을 한 것을 내가 보았을 때 그것을 교회 공동체에 와가지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질이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덕스럽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거리를 안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런 것들 잘못된 사람들을 봤을 때 그것을 교회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비판하면서 그 사람을 몰아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1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느 누구를 보든지 가급적이면 비판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그들을 그냥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이 그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간에 평화를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자, 평화를 깨지 않으려면 정죄하지 말아야 돼. 그 사람을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면 안 되는 거죠. 누구든지 몰아붙임을 당하게 되면은 마음이 무너지게 돼서 누구든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몰아붙이지 않는 것. 그래서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속담인지 모르겠는데, 쥐도, 고양이도 어떻게 된다고 해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면서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몰아침을 당하면은요, 자기가 큰 죄를 저지른 거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나중에 궁지에 몰리게 되면 반격하는 것이고, 오히려 씻을 수 없는 상처들을 서로가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 자신도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잘못하는 분들을 바라봤을 때 너무 그분들을 몰아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잘못된 문제들이 소문나지 않도록 내 입을 좀 막고. 그래서 저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입에 재갈을 물리라. 눈으로 보는 게 많이 있지만은 가급적이면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 사람의 안 좋은 모습들을 교회 공동체 내에서 굳이 소문을 퍼뜨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교회 내에서는 서로 간에 좋은 모습, 좋은 이야기, 좋은 칭찬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덕스럽게 하는 그 교회가 결국은 무너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복을 누린다고 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9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됨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짐을 의미하는 것이고, 택한 자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려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기를 원하려면 화평케 하는 것에 힘쓰라는 거죠.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일 열심히 잘하고 예배생활 잘하는 것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교회 내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돼야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 뭐 요즘 비판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아들이다 그러면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뭐 기업의 아들이다 그러면 부러워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정도로 세상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존경받는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자들은요, 세상에서 오히려 존경받고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 같은 목회자들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종종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딸은 묻지도 않고 데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딸은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유가 뭐 설마 아빠가 목사인데 설마 뭐 잘 컸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상상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한다는 겁니다. 뭐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장로님 딸이라 그러면 뭐 장로님 딸이니까 뭐 어린이 잘 성장했을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 기독교를 욕하고 비판하고 있지만은, 하지만 이 주요 직분자들 자녀들 같은 경우는 별로 묻지도 않고 의뢰 잘 성장했거니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화평케 하는 모습들, 평화를 만드는 그런 모습들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나오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멀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들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못 받고 침뱉고 욕하고 배신할 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죄를 바라봤을 때 그 사람들의 죄를 우리가 지목하면서 주여 저들에게 천벌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여 저들에게 저주를 내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것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죄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빨리 저주해달라고. 저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 죄를 지적하고 너는 잘못했지 계속 우리 정죄할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와 인간 사이의 관계를 뭐 하시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평화를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나가시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도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또 우리 교회 내에서 모든 관계를 만들어갈 때 가급적이면 비판이나 지적이나 이런 것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그렇게 나가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